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대속하시는 종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 이 말씀을 저희가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번째 노래, 즉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편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께는 이틀 전에는 그 노래의 서론 부분으로서 전체 요약이 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한계를 깨뜨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보았죠. 그 한계를 깨뜨리시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장면이에요. 어제는 성육신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즉 한계를 깨뜨리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 성육신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의 한계, 그 이 세상의 시스템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해 방식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므로 죄된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생기는 사람의 그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도 어제 배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하고 아름다울 것이 없는 나사렛으로 대표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 오늘 본문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제는 성육신이었다면 오늘은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공생의 그 클라이막스를 보는 것이에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고는 병이나 병의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질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3절에서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 육체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질고는 육체의 고통. 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여기서의 슬픔은 어제 말씀으로 치면 간고와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상실, 아픔, 절망, 즉 정신적 고통을 또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 자체를 짊어지신 것이죠.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인류의 아픔과 슬픔을 그저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셨다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그는 정죄받은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4절에서 우리라고 하는데 그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이 우리 맞죠? 우리 때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그 서론 부분이었던 52장 15절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5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하여 지금 놀라고 입을 봉하는 나라들과 왕들이 우리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라와 왕, 우리가 성경에서 뭐 나라들과 왕들과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실제 국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국가의 지도자, 뭐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 뭐 어떤 그런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이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며 그래서 자신의 제국을 살고 있는,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라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인 자, 그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여기서의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인 자가 여기서의 우리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인 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할 사람은 바로 그래서 우리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인 그 나라들과 왕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원인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의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우리 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저 뭐 대충 받는 징계와 형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엄정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5절에서 그 형벌을 보게 됩니다. 5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찔림, 상함, 채찍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죄에 따르는 징계와 형벌이에요. 그래서 찔림이란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그 본래 구멍을 뚫는다라는 뜻이에요. 구멍을 뚫는 거.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며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또 상함이란 말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 3절에서 그저께군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 상함이라는 게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함이라고. 그 상함은 그런 것입니다. 또 채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 로마 병사들이 간 그 형벌이죠. 가죽끈에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납을 달아 내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채찍질이 가해질 때 죄수의 피부는 물론 뼈를 긁어내고 내장이 터져 나오기까지 하였다고 하잖아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를 보면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슬픈 영화가 아니에요. 그건 공포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처절한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는 슬픈 영화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영화입니다. 그분이 당한 주먹질, 욕설, 침뱉음, 그분이 당한 그 채찍질, 매질, 사람들의 짓밟힘, 그분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그분의 손과 발에 깊이 박힌 대못, 그분의 허리를 찌른 창, 그 모든 것은 물론 그분의 크신 사랑의 증거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오늘 53장 5절 말씀은 그 죄의 증거를 내미시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래서 성도란 무릇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새 에베소서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죠. 근데 그 찔림이라는 것이 따끔따끔 이런 찔림이 아닙니다. 찔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멍이 나는 것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창으로 옆구리에 구멍이 나는 그 찔림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냥 찔끔찔끔. 죄에 대한 그 고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5절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믿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불치의 병을 고쳤다라는 간증도 아마 좀 신앙생활 좀 하시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또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구절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절만큼 은혜로운 구절도 없지만 실제 삶 속에서 특별히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린 그 상황에서 이 구절만큼 또 시험이 되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포함된 53장 4절부터 6절 이 설교문을 쓰는 게 참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도 매우 시험이 되는 구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평화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화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평강, 평안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하면 피스를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의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이 피스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라는 걸 가끔 자주 말씀드렸죠. 피스는 조건이 있어요.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 그 팍스가 피스잖아요. 그 피스는 조건이 있는 피스예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굶주림이 없어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즉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나쁘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없는 것을 피스라고 하고, 에이렌의 샬롬, 이 평강, 평안은 그런 조건과 전혀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런 평강, 평안인 것이에요. 그 세상 육체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여하튼 여기서의 평화로는 바로 그 평강, 평안입니다. 그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그 평강을 누린다.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과 상함과 채찍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고난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나음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 순환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그로 인한 혜택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라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병 자체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병 고침의 혜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인 죄를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가공스러운, 그 공포스러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마음의 평화, 샬롬도 누리게 된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도 육신의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죽은 나사라도 다시 죽었다고요. 우리가 이 53장 5절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였던 그 많은, 그리하여 질병이 치유됐던 그 많은 환우들도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도 육신의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 영생을 기다리는 잠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자체를 주셨기에 예수와 함께하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절인 6절 안에는 그 복음, 그 신학적 교리 모두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또한 죄론입니다. 양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즉 제 앞가림을 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론. 그리하여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신론이죠. 그에게 그리스도 즉 기독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인간론, 죄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 복음의 모든 교리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디서부터 보통 막히나요? 우리는 에서 다 막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조차 인정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자신이 그 나라와 왕들이라는 것을 인정 못합니다. 이 복음, 이 6절의 이 복음이 믿어지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안 믿어지면 절대로 마음의 샬롬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우리가 학벌이 어디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왕인 나라들과 왕들로 살아가려 합니까?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감사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평강과 믿음으로 인한 나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천국 소망이 모두 그 감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정원 자매란 분이 계셨죠. 얼마 전에 이제 천국 그 환송을 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 천정원 자매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는데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유방암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암 환우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불치의 병에 걸린 분들의 그 마음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천정원 자매가 그것을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유방암일 때는 복음이 그래도 전해지고 전도도 하는데 나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다시 걸리겠어요. 정말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렐루야 감사하게 여기며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암병동에서. 그리고 그 오랜 항암 치료 끝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질고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더라고요.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부터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샬롬을 누리고 그 천정원 자매가 나음을 입은 건가요? 안 입은 건가요? 나음을 입은 거잖아요. 그 나음을 입으며
천국을 누리는 히스웨이브 처치 성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